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그리고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제가 보고요, 또 표준 세번역 보고 개역개정 그리고 다른 것들을 좀 보았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그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으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지어다.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혹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내 친구는 나를 조롱한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 이제 몇 해만 더 살면 나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갈 것이다. 기운도 없어지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볼 수 있다.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마비시켜서 다시는 내게 우쭐대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옛 격언에도 이르기를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하였다. 5절은 이제 격언을 인용하는 것이다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또 욥의 두 번째 변론을 또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한 욥의 이야기를 저희가 봤습니다. 어제 핵심은 그거였죠. 재난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사실 원래 의도는 욥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느낀 실제는 재난이었고요. 또 헛된 말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것은 의도는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함이었지만 사실 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되기 위함이었지만 또 분열을 일으킬 때도 있고 오히려 위로하고자 했으나 상처를 줄 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신앙에서도 그런 것이 있죠. 이것이 은혜라고 주장하고 구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유다서에서 어제 묵상한 것처럼 은혜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일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맞아요. 너희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해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고 나서 필요 없는 한마디를 더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 져도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필요 없는 한마디예요.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는 인간의 사고 속에서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한마디. 우리가 누군가 위로하고 다가가고 우리가 의도했던 것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딱 잡혀있지 않으면 의미 없는, 오히려 필요 없는 그 한마디와 행동으로 전혀 다른 유다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혀 다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의 말이 나오는 거죠. 출발은 동일했지만 맞습니다. 욥을 위로하고자 하는 출발은 동일했지만 이제는 욥이 뭘 느껴요? 위로는커녕 오히려 재난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욥이 이야기를 하죠. 18절 보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마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뒤에도 나와 있고 몇 분의 의견을 보니까 동일하게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인용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창세기 4장에 있는 뒷부분 해설에도 나오죠. 억울하게 죽임당했던 아벨의 외침을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구에게? 가인에게. 어디서부터? 땅에서부터. 누구의 핏소리가? 억울하게 죽임당했던 아벨의 핏소리가 지금도 나에게 호소한다 얘기하죠. 아벨의 피는 무엇을 호소했을까요?
자신은 의로웠다, 나는 억울하다 라는 것들을 땅에서부터 그 핏소리가 호소한다라는 거예요. 딱 지금 그거예요. 내 피를 가르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것에 묻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은 울려 퍼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제가 그 6장을 보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거.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무엇을 호소하죠? 자신들의 부당한 죽음, 그리고 억울하게 죽임당했던 자신의 핏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고요. 자, 결국 그 자신의 그 억울한 죽음, 또 억울한 피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 호소가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오는 그 단어예요. 자, 19절을 보시면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증인과 중보자예요. 하나 오늘 묵상하면서 연결됐던 것들은요, 3절이에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때 17장 3절에 표준 세번역을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마치 찬양의 고백처럼 같죠.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의 가사였지만 거기에 조금만 우리가 변화를 주면 나의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세 개를 연결해 보면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 나의 진정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들이요, 여기서 갈려요.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우리말 버전과 또 개역개정과 또 표준 세번역과 영어 성경은 제가 다른 버전을 많이 보지 않았는데 이것들에 대한 해석이 이제 이거예요. 누가 그러면 증인이고 누가 중보자이냐라는 거예요. 뒤에는 이제 명확하죠.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자, 근데 19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누구를 과연 얘기했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일 거다. 근데 하나님 만약에 자신이라면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님이 중보한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껴 맞출 수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 우리에게 묵상할 때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 이 본문에서는 뭐가 지금 등장하냐면 그냥 하나님 자신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21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중재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제 조금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한다. 아닐 거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럼 또 뭐냐라고 하면 이게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라는 것을 욥 자신의 부르짖음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18절을 근거로. 왜? 18절에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계속 울려 퍼지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나의 증인이 되고 그것을 의인화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시가서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산문이 아니라 뉴스 기사가 아니라 시가서이기 때문에 나의 부르짖음 자체가 나의 증인이고 나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오해가 풀리고 법정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는 나의 부르짖음 그 자체,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다 달라요. 그냥 다 다르다고요. 근데 그 다 다름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 다름 속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죠. 정말로 의도한 게 뭐냐라는 거죠. 정작 본문이 의도한 게 뭐고
이신칭의가 의도한 게 뭐냐? 어제 이것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이신칭의는 구원은 너희에게 근거가 있지 않아, 얘를 얘기하는 거야. 어떠한 공로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어떤 그 불완전성,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의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너희 구원의 그 안전성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공로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신칭의는 그러니까 죄져도 된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을 만든 의도, 재정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국회 그 사무처에서는 그 재정 의도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법을 오용하지 말아라라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욥이 어떤 의도에서 얘기했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법정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9장 33절, 진정한 중보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욥기 9장 30절에 보면 없구나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고백하며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 증인이 필요하고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누구냐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지만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간절히 원했던 것은 뭐냐면 일의 해결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일이 해결되기를 원하죠. 욥이 어떠한 일이 해결되기를 원할까요? 사실 재산이 다시 새롭게 복원되기를, 채워지기를, 죽은 자녀가 돌아오기를, 아마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가장 고난 가운데는 욥이 원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중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정에 가면 누가 필요합니까? 깡패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법정에서는요, 힘쓰는 깡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 찔러주는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 가면 누가 필요하죠? 법정에 가면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변호해 줄 수 있는 누구예요? 증인이라든지 자신이 그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라든지, 예,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이 누구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예, 증인과 예, 중보자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죠? 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입장을 변호하시고 우리를 두둔하시며 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누구지? 예,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면 돈을 좀 몇 푼 더 찔러주시는 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욥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창세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관계가 깨졌는데 돈이 필요할까요? 돈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은 창세기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는 뭐냐면 정말로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화목 제물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감당하셔서 무엇 하셨다? 에베소서에 보면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가 누릴 거의 최고는 뭐죠? 금은보화가 아니에요. 사실 거기서 누려야 될 우리의 최고의 것은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주님과 직접 대면하는 거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누릴 수 없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했다면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젖어들어야 되고 푹 빠져야 되는 게 뭐냐면, 야, 돈 얻었다가 아니라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왜?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깊이 삼아야 되는 것은 그 관계가 너무나도 좋아서 하루에도 100번이라도 주 앞에서 엎드리고 그 관계 속에서 회복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증거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욥이 원했던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중보자예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지금 다시금 어떠한 세세한 프랙티컬한 문제가 있지만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자리 어딜까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울려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도 그 관계 속으로, 그 자리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정말 그 조금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어제도 기도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소유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우리는 매우 집착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어서 소유의 변화, 환경의 변화야.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 나눴지만 나오미의 마음속 표현은 뭐였죠? 나오미의 마음속 언어, 일이 잘 됐냐? 이게 마음속 언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던 거예요. 나오미의 룻을 향한 마음속 언어는 일이 잘 됐니? 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좀 뭔가 변화가 있니? 이게 마음속 언어고요. 그게 무엇으로 표현됐죠? 히브리어 원어로는 너 어디에 속했니? 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가 지금 어디에 속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이 룻에게 있어서는, 나오미가 보기에는 정말로 룻이 경험해야 되는 본질적 변화였던 거예요. 소유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가 아닌 룻의 존재의 변화가 룻이 경험해야 될 최고의 변화였던 거예요. 그러니 일이 잘 됐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것을 어떤 질문으로 물어본다고요? 너 누구냐라는 것으로 물어보죠. 존재의 변화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중보자예요. 중보자를 원했던 것은 뭘까요? 중보자가 우리에게 경제적인 것, 어떤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알고 계셨다고요. 알고 있었다, 욥은. 근데 결국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보해 줄 그 증인, 중보자 뒤에 청하건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그 관계의 회복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그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중보자를 향해서 또 우리를 진정으로 중보해 주신 그분께 나아가야 되지만, 두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입장을 변호해 주는 사람은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아무도 안 믿을 때 아니야,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라고 변호해 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격려를 받아요. 오해받을 때 그 사람 그렇지 않아, 아니야, 그 사람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어, 나의 알리바이를 주장해 주거나 나의 입장을 변호해 주는 이 변호인이나 주위의 지체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자, 그런데요,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실은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지만 사람들은 바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는 아주 악독한 자였거든요. 공문을 받아서까지 저 사람들을 결박하고 끌어다가 내치고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변했다고 하나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저것은 전략이다, 우리를 또다시 붙잡기 위한 그 바울만의 또 독특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을 옆에서 변호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변호하는 바나바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9장 26절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서 그가 제자담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그가 변했지만, 변한 것은 지금 팩트예요. 그렇지만 믿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그 입장이 있고 우리의 태도가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팩트와는 다른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그들 안에
만연했던 것처럼 믿지 아니합니다. 그때 등장한 게 27절 바나바예요. 그때 우리가 신약 하심 탐사하면서 그것들을 세세하게 다 분할했죠. 다 브렉다운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바나바가 데리고 누구를? 사도 바울을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갑니다. 근데 변호를 어떻게 하느냐? 야, 이 사람 괜찮아가 아니라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했죠. 그게 바로 27절에 첫 번째 밑줄 아마 건넜을 거예요. 저와 함께 했으면 1번이라고 뭐라고 밑줄 적어놨습니까? 1.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이렇게 하고 밑줄을 그어놨고요. 2하고 밑줄 어떻게 그어있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3번 밑줄 어디에 그어있습니까?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이것들을 누구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조목조목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변호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는 알았던 거예요? 바나바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야, 사도 바울이 그럴 사람 아니야 그냥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법정에 가서요, 어떤 사람을 변호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을 변호하려고 나온 증인입니까? 예, 한번 변호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닙니다. 왜요? 아니요, 그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무한반복하면 이 재판장은 아마 그 사람 변호한다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을요, 예, 신뢰 갖지 않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 그럴 사람 아닙니다. 왜요? 아니요,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왜요? 아니요, 이 사람 정말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그 뭐예요 도대체? 근데 바나바는 오늘 바울을 변호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후에 변화된 이후에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바나바는 어떻게 봐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변호한다라고 했을 때 욥의 친구들은 뭐죠? 욥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 위로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욥에게는 재앙이 됐어요. 사실 우리는요, 너무 바빠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아가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입장을 변호해 주지 않냐고 내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투덜대기나 하지, 사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지금 바나바가 바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의 변화된 모습까지, 변화된 삶과 사역을 다 알았기 때문에 담대히 예루살렘 리더 앞에서 이 바울을 정확하게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줍지 않은 변호가요, 그 사람의 명성을 깎아내릴 수가 있어요. 옆에서 변호한 사람도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잖아. 저 사람이 그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 증거한다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변호한다고 했는데 내 표현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리고 명확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내 변화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는 그럴까요? 바나바가 바울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았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흉금을 터놓고 다 나아가서 고백하고 말씀과 성령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위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확한 중보로 우리 삶 가운데 위로하심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다, 이 중보자가 계시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순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정확하게 변호하시는 변호사다, 우리는 정말 얼마를 투자해서라도 그에게 나의 변호를 맡길 거예요. 그것이 실제고 그 사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입증할까요? 다른 것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신 것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는 바나바처럼 바울을 정확하게 조목조목 면밀히 변화된 삶과 사역까지도 알았기에 그를 아주 정확하게 변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삶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과
그 모든 안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목을 통하여 이제는 의미 없는 괜찮아요, 그냥 당연히 좋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의 삶과 변화된 사역과 그 모든 이후의 삶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가 변호함을 통해 그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고 또한 변호하며 또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사실 중보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 그냥 한마디 하면 뭐 나타날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 왜 아프며 지금 이 아픔 가운데 누구를 만났으며 또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여 주셨는지 그 공동체 안에 속으로 안에서의 그 나눔을 듣고 기도하면 사실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들 중보기도 할 때 저는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몇 분이 자꾸 물어보세요. 이렇게 뭐 식사할 때도 물어보시고 그 어떻게 됐어요? 기도한 거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느끼는 거, 아, 권사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어떤 변화된 거, 어떤 그 사람의 처지, 상황,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조금 더 진지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예배에 대한 진지함과 기도의 자리에 대한 진지함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 집사님하고 나눴습니다. 기도를 해보니 또 예배를 계속 막 정말 뭐 예배가 우리가 뭐 실력자라고 그냥 훅 하면 예배가 잘 들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막 간절히 드리려고 애쓰다 보니 우리의 부족함이 더 드러나는 게 예배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거든요. 맞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부족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부족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 회복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이 기도와 이 예배, 정말 그것에 우리가 정확하게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우리가 정말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예요. 욥은요, 이게 누가 증인이고 또 누가 중보자이고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한 것 하나예요. 욥은 그렇게 원했어요. 언제부터? 9장에서부터. 근데 그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는 얘기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갈망하고 원했고 정말로 있을까 의구심을 품고 간절히 원했던 그분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매사에 매 순간마다 그것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능력 있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에게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어떤 재정적인 지출에서라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법정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바나바가 바울을 아주 그의 삶을 면밀히 알고 변화된 삶과 사역까지도 알았던 바나바가 아주 정확하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에게 그를 변호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들을 한 팀으로 묶어버렸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지체를 향한, 또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그들을 향한 그의 삶과 또 변화된 삶과 사역과 그의 처지와 상황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또 우리가 그들을 정확하게 변호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정말 그들의 삶의 변화를 계속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더 기도하도록 할까요? 욥에게는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물음표잖아요. 정말 있을까?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여전히 물음표예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대해 물음표죠? 친구들에 대해서 물음표예요. 왜?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계속 물음표인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욥에게는 물음표였던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뭐로 다가옵니까? 정확한 느낌표로 우리에게 딱 다가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 하신다? 바나바처럼, 바나바가 바울 아는 거 정확하게 아신다. 우리에게는 정확한 느낌표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때로는 저도 그렇지만 계속 상황의 모호함 때문에 그냥 물음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느낌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고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그 욥이 가졌던 물음표가 우리에게는 느낌표로 가져왔지만 또 다른 물음표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라, 정말 그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금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